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0번째 함께하는 153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과정은 탄소로 만들어진 숯을 1700도의 고열로 가열한 뒤에 5만 기압의 무게로 압축시킨다고 합니다. 5만 기압은 대략 50톤의 무게로 누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아름답고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많이 달구어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눌리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오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버려질 숯과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눌러싸는 그 누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그렇게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가지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 사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사 애통하며 회개하 난 충만하게 하소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에서 흔들리지 않을 공적을 쌓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더욱 깊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너희들이 분열하는데 너희는 이것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분열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권위의식, 두 번째 자존심, 세 번째 판단하는 마음, 네 번째 열등감. 여러분들은 이 1, 2, 3, 4 중에서 과연 그 고린도의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열하였을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이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특별히 3번 판단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분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또한 나누고 갈랐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판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의 5절까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뭐냐? 첫 번째,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작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2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더 중요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든지 저렇게 얘기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판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나오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판단도 받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종종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받고 판단받았습니다. 아니, 바울이 정말로 사도가 맞나 아닌가? 사실 이렇게 판단받는 것은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정말 사도야?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것은 그의 사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인 바울은 자기가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고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판단도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의 판단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판단하지만 그것을 작게 여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그 작은 판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살펴보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을 봅니다. 목사님,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이래서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 판단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에서도 자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성격을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성격이 이러니 할 수 없다. 이건 바뀌지 않는다. 이건 못한다. 이건 너가 이해해라. 혹은 자기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나의 상황은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그래서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와 자기의 그 환경에 대한 그런 판단은 사람의 권면보다 강하고 주님의 모습보다 강해서 그 판단으로 자기를 스스로 얽매어 매고 그 판단에서도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고 그 판단 밑에 노예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그 밑에 자기가 들어가고 그 판단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한 그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하며 얽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남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판단에 딱 묶어놓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을 만한 핑계들을 찾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고 남의 자녀를 판단한다는 것은 무례하고 우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고 자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아까 말했처럼 회개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5절에서 주님이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님이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일단 스스로 올가매어서 그 판단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 밑에서 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스스로의 편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복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의 노예도 되고 이슬람의 노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판단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편입니까? 두 번째, 판단을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분열을 갖고 옵니다. 이 사람을 판단하면 내 편, 남의 편, 내 취향, 남의 취향, 그렇게 가르다 보면은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못 피우는 것을 smoke free라고 하고 마약 못하는 것을 drug free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smoke free 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이 모든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를 판단 free 지역, 판단 청정 지역, 판단이 떠난 지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어떤 지역입니까? 판단과 비판과 비난이 난무합니까? 아니면 그 판단 프리 지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하는 신앙, 연단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도 오히려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큰 부흥을 가지고 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30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성품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들의 자신도 판단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스스로의 판단도 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맡은 자로서 그저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판단 프리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30분 동안 꽉꽉 채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